반가워요. 이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아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한 10살쯤 되었을 때 어느 부자가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그건 뭐라 그러죠? 자기 아이 아닌데 자기 아이로 삼는 것 입양을 했어요. 이제 이 아이의 성씨도 새 아버지의 성씨로 바꿨어요. 갑자기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된 그 아이는 세 가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첫째는 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 아이는 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아빠를 붙다고 아빠를 부를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았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벌을 받을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역시 성령님이 또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요. 세 번째 이 아이가 좋아진 것은 뭐냐면 이제 새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나라를 우리 것으로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천국에 갔듯이 하늘로 갔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생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진 것을 우리 것으로 받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으니까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겁니다. 나중에 받을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니까 죄를 버리고 고난을 견뎌내도록 합시다. 예,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입양하면은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성실을 갖게 되고 그 아버지의 새로운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과 딸로 우리들은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상속받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니 죄를 버리고 고난을 견뎌냅시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죄를 죽이고 싸워 이깁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셋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 사실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죽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쪽에 나온 것을 요약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데 앞쪽에 나온 내용을 뭐냐면 신자는 성령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 죄를 향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빚진 자들인데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경향이라고 했죠. 우리는 죄악된 성향에 이끌려서 그냥 줄줄 끌려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만약 육신을 따라 여러분이 살면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으로 몸의 행동을 여러분이 죽이고 있으면 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죄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죄 용서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칩시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향해 나갑니다. 여기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집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동을 죽입니다. 몸의 행동이란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행동을 말합니다. 죄악된 행동을 저항하고 싸워 이깁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유혹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폐잔병은 적이 우리에게 줬지만 폐잔병은 여기저기 남아 있듯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은 부분적으로는 폐잔병과 같이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죄의 유혹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죽여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성령께 순종하여서 죄를 죽이며 나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죄악된 행동을 거부하고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 가운데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나쁜 생각들이 일어날 때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강한 의지로서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고 영원한 교제를,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이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 복종하고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원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여서 아들, 딸로 삼아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성령께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선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확신을 15절에서 말합니다. 15절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으로 향하는 노예 삼음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입양의 영을 받아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삼는 영이 있었습니다. 죄의 습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양자 입양의 영,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확신 가운데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깊은 확신 가운데 부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영광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 입양되는 것은 성령께서 입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손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 두려움이 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저주, 죄인들에게 쏟을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 자신이 받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양자 입양의 영을 받을 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받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신약 306페이지인데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된 우리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들,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진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들, 딸로 삼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우리는 아들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라던 고아가 아버지를 만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듯이 우리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아들이 이루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아들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동시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을 때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서 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를 둘렀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노예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그분께서 1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 그분께서 우리들의 영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시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성령께서 실제 우리 영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성령님의 증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증거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증거를 오늘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읽을 때 성령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 부르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장점이나 잘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아들, 딸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아들, 딸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아들, 딸로 입양했다가 또 잘못하면 버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분은 아닙니다. 계속 아들, 딸로 삼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확신을 주십니다. 만약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두려움에 빠졌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주일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울하다,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고 치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걱정하는데 1시간 쓰지 말고 10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걱정 생긴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걱정의 영, 두려움의 영이 나를 누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의 두려움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억누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으면 회개하고 성령님 안에서 다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사람들 앞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도님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시다. 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들을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는 자녀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자녀이면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들, 만약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면
또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데는 물질적인 땅도 포함됩니다. 지금 땅이 없는 성도님들은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전셋집, 월세집에 살아도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 세상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온 땅을 상속받을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았습니다. 이미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다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평생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자녀들도 공부하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합니다. 힘든 움직임.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일해야 하고 일하면서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믿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에서 온 세상의 상속자로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것을 없앱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없앱니다. 죄를 없애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없앱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계속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쁘게 부르면서 입양된 자로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처를 받고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향해 나가기 바랍니다. 나는 직업이 보잘것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힘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 죄와 싸움 씨름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일을 하는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들은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갑시다.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상속자로서 변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머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것을 감사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